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질문 1번 시작. 지금까지 받은 약속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약속을 많이 한 경우도 있고 또 약속을 많이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결혼 약속, 아니면 탕자처럼 상속을 받을 약속, 아니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그 외에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내게는 이 약속이 제일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2번 시작. 받은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가장 오래 기다렸던 기간은 얼마였습니까?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여전히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한 일주일, 어떤 것은 3년, 어떤 것은 10년, 어떤 것은 20년, 어떤 것은 아직도 기다리는 중.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성취되는 기간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 3번 시작. 받은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제일 힘든 것입니다. 정말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나?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또 막 사람 앞에서 이렇게 쪼우는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막 그렇게 졸랐죠. 아버지가 약속을 안 했겠습니까? 약속을 했겠지요. 그래도 그걸 못 기다리고 빨리 달라고 그렇게 쪼았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다린다는 거 굉장히 힘들죠. 하다못해 버스 10분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만큼 힘든 건데, 약속을 받았을 때 제일 힘든 것이 기다림이 길어지면은 그 약속 진짜 이루어지겠나? 이런 데 대한 확신이 점점 줄어드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어려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회의와 그런 절망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런 의심들이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에서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오늘 17장에서는 언약을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계약을 맺기 전에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흥정을 하잖아요. 어떤 물건을 사기로 값을 정하고 흥정을 다 하고 나서 그러면 됐겠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계약서 쓰자. 계약서 다 쓰고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쪽이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한쪽이 다 읽어보고 도장을 찍고, 그러면 이제 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양방,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여전히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1절에서 14절, 두 번째는 언약의 후손 15절에서 22절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약속의 가치는 약속을 맺은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하고 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천하를
다 준다고 약속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오늘 예배를 마치면은 여러분들에게 각각 돈 1억씩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면은 여기서 믿을 분 아무도 없어요. 아멘 할 분 아무도 없죠. 근데 주머니에 돈 1억은 고사하고 다 주려고 하면 막 한 몇백억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고사하고 지금 100만 원도 주머니에 없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무슨 약속을 하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약속은 그 약속을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따라서 약속의 가치가 결정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어야 되겠구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하고 관계없는 거구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완전하지 못한 거 알고 있잖아요.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 걸림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못한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하고 완전하지 못하면 내가 약속 안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 결함이 있으니까 안 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꼬투리 잡아서 약속을 안 지키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약속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는 완전하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겠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겠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떠나지 말아라. 엉뚱한 데 가지 마라. 내 앞에서 행하라.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내 앞에서 행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죄인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너가 너 완전해라 이런 말을 요구하겠습니까? 넌 내 앞에서 행해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 아니냐? 나를 떠나지 말고 내 약속을 믿고 내 앞에서 행해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최초의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라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여호와 이레,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뭐 등등등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약속을 이루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못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약속을 이루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못 믿어요.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미 알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상식을 초월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약속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구약, 신약, 옛 약속, 새 약속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능력 있는 분, 그분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될 뿐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믿으면은 약속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믿지 않으면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할 뿐입니다. 질문 12번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복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2절에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12장 3절까지 읽었는데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때 나이가 75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지금 몇 세가 되었습니까?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다음에 세월이 몇 년이 지났습니까? 24년이 지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24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24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지금 또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십니까? 이제 그럼 약속하지 말고 그냥 이루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24년이 짧으면 짧지만 길게 생각하면 얼마나 깁니까? 강산이 두 번도 더 변하는데 하나님께서 24년 전에 약속한 대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오늘 본문이 그 약속입니다. 질문 13번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주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5절에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 우리가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 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짓잖아요. 막 크게 되라, 뭐 하여튼 부자가 되라, 뭐 형통하게 되라, 뭐 아주 그런 큰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에게 좋은 이름을 주었어요. 존귀한 아버지. 비천한 아버지라고 이름 지어주지 않고 존귀한 아버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 말고 내가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뜻은 풍성한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어느 이름이 더 좋습니까? 존귀한 아버지가 좋습니까? 열국의 아버지, 풍성한 아버지가 더 좋습니까? 자식이 많으면은 바람 잘 날이 없는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데, 나 골치 아프다, 열국이고 풍성이고 막 치우고 한 명만 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건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훨씬 더 좋은 이름이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름을 바꾼 의미가 뭡니까?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수혜자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너 이름 바꿔라. 너를 번성하게 하니까 너는 이제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 풍성한 아버지 이름 바꿔라. 그 이름대로 내가 너에게 만들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니까 이제 너는 이름 바꿔라. 번성한 아버지, 풍성한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라. 내 이름에 맞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보증입니다. 그 보증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때 종종 이름을 바꾸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 속이는 자 그에게 어떤 이름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언약을 새로 맺으면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바꾼 일이 뭐냐면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은 속이는 자, 패배자라는 뜻입니다. 형하고 다투어가지고 태어나는데 졌습니다. 그래서 뒤에 태어난 거예요. 속이는 자, 패배자. 이제 그 이름 치우고 이스라엘 승리자라 이름을 바꾸라. 내가 내 이름에 맞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또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을 불러서 뭐라고 이름을 바꿉니까?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요. 베드로라고.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박해하는 사울을 불러서 뭐라고 이름을 바꿔줍니까? 바울이라고 하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큰 전환점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이름을 바꿔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름이 바뀌어졌습니까? 안 바뀌어졌는데요. 저도 안 바뀌어졌는데요. 주민등록 그대로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뭐라고 바꾸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전에는 어둠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죄 가운데 있었고 악한 영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이름입니다. 새로운 이름에 맞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에 맞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문 14번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세 가지 내용물이 들어있습니다. 번성케 하는데 뭐를 번성케 하겠다는 건가? 거기에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6절 말씀에 내게로부터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리라. 내게로부터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리라. 자손이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손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자손이 번성하는 게 복입니까? 고난입니까? 복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서 아들 5명을 낳았습니다. 가서 아이고 애들이 많은데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 5명입니다.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와 대단한 복입니다. 박수 치겠습니까? 앞으로 인생 캄캄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번 가서 나중에 대화할 때 얘기해 보시면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 5명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는 앞으로 캄캄합니다. 이렇게 해요. 어쨌건 후손이 번성하는 것은 복입니다. 믿습니까? 많이 나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보호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영원한 보호자에 대한 약속. 7절에 나는 너와 내 대대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성경에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뒤에 가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또 언약을 세울 때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성경에 계속 반복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별로 피부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지. 이게 뭐 중요한 약속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는 지금 느껴지질 않아요. 자식이 많으리라, 돈 많이 벌이라, 그는 피부에 와닿는데 나는 대대손손 내 하나님이 되리라. 별로 피부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나는 너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리라. 영원한 보호자가 되리라. 성경의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최고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에서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죽어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대대 자손의 보호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약속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이게 제일 중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8절에 너와 내 후손이 거류하는 가나안 땅,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후손과 땅과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는 영적인 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번성이 되는 약속이에요. 우리 흔히 국가를 얘기할 때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약속했습니까? 영원한 주권.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리라.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질문 15번 시작.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실행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주어는 1인칭입니다. 나는, 내가, 이 누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무슨 친구들 만났을 때 아니면 동창회 만났을 때 아니면 전도에 만났을 때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했다 하면은 옆에서 듣기가 좋습니까? 듣기 싫습니까? 그런 사람들 못 만나봤습니까? 듣기가 좋아요, 듣기가 싫어요? 뭐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나 듣기가 싫더라고요. 야, 내가 소리 좀 그만해라. 내가 소리 좀 그만해라. 내가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사람만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한 능력이 없으면은 내가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지키지 못할 약속이고 또 책임지지 못할 말이고 남들에게 별로 듣기 좋지 않은 말입니다. 내가라는 말은 될 수 있으면은 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내가를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를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이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마지막 결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이것을 다 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택하신 백성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을 믿고 신약의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질문 16번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인증으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십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언약의 표징, 인증 절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를 번성케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표징으로 내가 이름을 바꿔주겠다. 앞으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 이름대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증으로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동의를 요구합니다. 계약서가 맺어지려면 양쪽에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너 이제 이 언약을 믿고 동의해라.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동의하는 인증 절차입니다. 여러분들 인증 절차 다 해봤죠? 은행에서 뭐 돈을 이체할 때,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 무슨 회원 가입할 때, 아니면 뭐 홈쇼핑, 아니면 인터넷 쇼핑할 때, 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동의하십니까? 뭐 정보 뭐 저저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클릭을 해야 그 다음 진행이 되는 거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클릭하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진행될 때는 동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한 것은 내가 이 언약을 너와 세우고 앞으로 이 모든 언약대로 내가 너에게 다 이루어 주겠는데 동의하느냐? 클릭해라는 거예요. 동의하느냐? 클릭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고 클릭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내가 이 언약을 세우고 이 언약대로 너를 번성하게 만들어 주겠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아브라함에게 동의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하겠다는 동의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의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온전한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동의하는 할례가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믿고 거기에 동의하는 행동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할례가 있으면 그 할례는 헛된 것입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된 게 할례예요. 그래서 성경은 뒤에 쭉 가면은 나중에는 할례를 강조할 때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믿음은 빠지고 형식만 갖고 강조하니까 하나님께서 할례의 내용은 믿음이다. 믿음이 먼저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고 인정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후손입니다. 질문 21번 시작.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여러 민족의 왕들이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사례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사례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는 방법은 하나님 편에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사례를 통해서 안 해도 돼요.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를 통해서도 번성케 하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 말고 사례를 통해서 이루겠다. 이것이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사례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사례라는 뜻은 나의 여주인, 나의 여주인. 그러니까 종들이 볼 때는 여주인이죠. 그러면 이 사례의 영향력이 어디에까지 행사된다는 겁니까? 가정에서 이 여주인 행사하는, 이게 사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왕비, 왕후라는 뜻입니다. 왕비, 왕후. 그러면은 이 왕비, 왕후의 영향력을 어디까지 미칩니까? 가정을 넘어서 온 나라에 미치는 거죠. 왜? 그를 통해서 왕이 태어나기 때문에 온 나라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 약속을 받을 때 사라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도 훨씬 넘었습니다. 불가능한 약속을 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충돌이 생깁니다. 이 약속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둘이 충돌합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 22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약속, 전능하신 하나님.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까? 불가능을 봤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눈앞에 불가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이 웃음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택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허탈하게 웃어버렸습니다. 왜 웃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17절에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90세 된 여인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고 상식입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상식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보다가 상식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가 자연의 법칙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여인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 법칙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18절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되지도 않는 그 약속 하지 말고, 하나님,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13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이 자기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길렀어요. 13년 동안 이제 청소년이 됐잖아요.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지도 않는 그 아들 약속하지 말고 지금 이스마엘 잘 크고 있잖아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좋은 방법, 이 편한 방법 놔두고 왜 안 되는 거 하나님 그거 하십니까? 다 얘기 있잖아요. 이거 놔두고 왜 엉뚱한 얘기 하십니까? 내 형편에는 지금 이스마엘이 맞습니다. 되지도 않을 이삭을 왜 주십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미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자기가 생각하고 준비해온 방법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도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를 먼저 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봅니까? 상식을 먼저 보고 자연 법칙을 먼저 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봅니까? 내 형편을 먼저 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자기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형편이 아니에요. 더 좋은 방법 있는데 왜 이리 어려운 방법을 하나님 하시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질문 23번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든 거 하지 맙시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합니다. 충분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약속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가 낳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약속은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루겠다. 20절에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내가 준비한 대로 그에게도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언약은 내년에 태어날 이삭과 맺으리라. 언약의 우선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시간을 정해줍니다. 1년 뒤에 태어날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도 믿지 못하겠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너가 무슨 소리 해도 내년에 태어날 이삭을 통해서 내 언약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가겠다. 그래도 못 믿겠느냐? 못 믿겠거든 말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면은 내가 이룬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못 믿겠거든 기다리라.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인생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근데 저도 이걸 성경을 읽을 때는 아멘 하는데 실제로 살아갈 때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인생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과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제껴놓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마누라 잡고 남편 잡고 자식 잡고 막 부모 잡고 막 온데 가가지고 막 사정하고 막 애걸하고 복걸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은 거기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브라함의 현실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이스마엘은 13살이 되도록 컸고 그럼 누구를 통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현실은 이스마엘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도 아브라함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그거 되겠습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맞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지금 내 행편에는 그게 아닙니다. 내 행편은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내 행편에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맞는지 모르지만은 내 행편에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내 행편이 어떤데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내 행편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유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저도 순간순간 이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신다. 이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순간순간 이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기 시작하고 걱정이 몰려오고 우리는 여기에 붙어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신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어떤 미혹에, 어떤 유혹에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 인생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해결할 것이지 세상 그 어떤 것도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경을 읽고 듣고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